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영적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동시에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또 생각도 많이 있어서 소망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잘 정리하고 조금 더 좋은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번역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바로 이제 문장을 들어가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령의 은사는 앞의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되고 어떤 부분은 좀 대조되면서 설명되어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교회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믿음을 받았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분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다가 이제 7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은사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치성과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양한 지체가 함께 팀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사실 이런 교회의 영적인 특징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한 본질이시면서 세 분의 위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질이 하나님에게서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사역을 하시지만 동일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교회에 와서 이 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지만 각 모양을 따라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체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한 좋은 말씀의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인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 귀와 눈이 있고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됨으로부터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4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첫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절인데, 여기서 두 가지 낱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이고, 두 번째는 주셨습니다. 또 받은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주셨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 내지는 완료형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미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사는 구하여서 내가 취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없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이미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인데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니까 한 번 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완료형이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한 분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묵상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이 일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묵상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대한 역사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사도 이미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성경에 의하면 은사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다면 드러나지요. 그래서 금방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분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꼭 성령의 은사라는 걸 100% 의미하지 않아서 분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들이 나타나면 분별이 좀 빨리 되는 편이니까 우리가 그걸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성경은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지요. 이 답을 찾아갈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가 아주 중요한데 은사가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뭔가 말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주께서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주께서 기뻐한 일이라면 내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지 말고, 주께서 기뻐한 일이라면 열심히 달려가서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께서 기뻐한 일을 열심히 따라가고 헌신하게 되면 은사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우선 은사라는 게 많은 경우에 완성체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은사가 때에 맞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는 걸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따라가게 되면 은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그 은사가 없는데 또 거기에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필요하면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아멘. 세 번째, 열심히 해도 은사가 안 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가대에 오늘 우리 형제가 찬양을 했는데, 뒤에 말하겠습니다만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양도 일종의 은사인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가대 모집을 할 때 이게 성가대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끝내 이렇게 찬양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초점은 영적인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주께서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혼란이 안 일어나고 나중에 자기가 안 속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안에는 은사를 드러내 주시든지 필요하면 더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나서 은사가 없으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께서는 내게 합당한 은사를 이미 주셨다, 아멘. 또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15절,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이 은돈을 숨겼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는 이제 2가지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달란트라는 말은 은사로 번역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최고 고가의 화폐 단위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능력을 따라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능력을 따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가 좀 괜찮고 잘났으면은 대단한 걸 주고, 좀 덜 잘났으면은 덜 대단한 걸 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능력을 따라 준다는 얘기는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합당이 뭐냐면, 재정할 때 그 재정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재정에 그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 2, 1가 의미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다양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때 달란트라는 말을 썼는데, 달란트는 은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화폐 단위 중에 가장 고가의 화폐 단위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은 성인이 일주일 2번 쉰다 생각하고, 토요일 주일 쉰다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해서 23년 동안 계속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이럴 때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아주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는 의미, 대단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로 은사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충만하게 주셨다,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걸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것도 풍성하게,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간다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배경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사를 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리고 내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걸 믿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결과를 남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인이 멀리 떠나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주인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찾는 분입니다.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인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충만하게 주신 은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나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네, 이런 오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오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오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은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께서 풍성하게 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열등감들, 영적인 비교의식들 주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고 맨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은사 주고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은사 줬는데 난 이렇게 무슨 뭐야 이게. 근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아주 비성경적이며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면서 이걸 숫자적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은 것처럼 비유하는 분들이 계시곤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달란트 차이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지만 다양하게 주셨다.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믿은 사람은 자기에게 준 은사를 믿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옵니다. 다 정산할 때가 오지요. 최고 열매를 맺은 것이고, 반대로 주께 주신 영적 은사를 믿지 아니하고 그저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할 수 있는데 다 주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다 주고 능력을 다 주었는데 네가 믿지 않고 살았구나, 이 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 슬피함과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믿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면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때가 되면 놀라운 계시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은사가 확인되는 결과론적인 일이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사를 드러내실 것이고 필요하면 더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했죠. 필요하면은 어떨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은사가 없는 것을 어떻게 때가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은사 없는 걸 모르고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주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없는 걸 어떻게 아느냐? 주변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등감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서 목사님 1, 2부 설교를 아주 제가 설교를 잘 들었는데 한 사람 비유합디다. 목사님 맨날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교회에 회사를 하는 CEO가 있었는데 아주 리더십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의 자리를 잡고 부탁을 드려요. 왜? 리더십이 확인됐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교회에서 리더십 자리를 맡아서 공동체를 하고 팀장을 하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공동체를 맡으면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고, 이분이 놓으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사실은 보면 이게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일을 해서 주차를 섬기게 됐어요. 주차를. 근데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처럼 빛났다는 게 제 비유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주차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차를 하니까 거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CEO가 와서 크게 기쁨으로 주차를 섬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벌써 감동이 되고, 이게 그냥 멋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몇 년 동안 주차를 섬기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섬김의 자리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그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게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지가 우리가 계속 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은사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키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주변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본인이 알아 갑자기 나 은사 없냐고 떠나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갑자기.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알려주면 그때 받을 때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에게 가서 또는 전사님에게 가서, 전사님 제가 사실은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사님이 말하겠죠. 조심조심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항상 제가 그럴 때 그 교육자가 그러면 형제님 이 일을 좀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의 태도의 어때함이 그의 영성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영적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제부로 잘렸노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그런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죄가 아니고 영적인 열등감이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 천국 가서 방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주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준 선물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죠. 다 다양하게 주셨으니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신실하게 살면은 주께서 드러내기도 하고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끝내 없으면 기쁨으로 다른 일을 섬기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하라.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니까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걸 묻지 말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라. 주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아라. 주께서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리고 가서 같이 울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역사가 은사를 드러내 주신지 더하여 주신지, 해도 안 되면 주께서 다른 일을 섬겨라 인도해 주시든지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수고하고 난 뒤에도 다 주께 영광을 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다 주께서 행하신 것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은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다 주님 것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역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고,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주께서 기뻐한 일을 따라가라. 그러면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든지 더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또 은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놀랄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9절,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다 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래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셨고 3일 내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를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이랬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셨다.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육체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사로잡혔던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바로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사탄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는 이야기죠. 이끄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는 이렇게 사탄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선물로 주시지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그 자를 이끄신 그분께서 그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승리한 주님께서 영광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과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고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딱 가지고 이 은사를 선하게 이용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승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회도 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목회를 하면 저에게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이걸 내가 믿고 해야 되는 거죠. 믿고 이걸 받아들이라 그랬죠. 받고 주께서 기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믿고 섬기고 이럴 때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나도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이 권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딱 주셔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선포하고 그 믿음 속에서 섬기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뭡니까? 여러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서의 은사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 같은 경우는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 많고, 에베소 오늘 4장 같은 경우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 교사다 은사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이 자리를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차세대 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가 교회 앞에서 주의 이름 말씀을 선포해요. 뭘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딱 믿고, 아멘이죠. 믿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 나와 함께,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제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저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권세를 내게 주신 게 은사거든요. 그걸 믿고, 아까 말했죠. 그럼 내게 가르침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믿고 믿고, 이제 뒤에 좀 더 보완될 걸 믿고 하시면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중일까요? 믿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함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전리품, 영광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은사는 참으로 소중하며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자체가 참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 선물의 가치를 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참으로 은총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잘 사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계층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좀 낮은 레벨의 은사이고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레벨의 은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 은사를 레벨화시키려고 이런 태도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성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서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뭐냐 하면은 더 대단한 사람 되고 싶은 영성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 되고 싶고 영적으로 뭔가 난 당신하고 좀 달라, 내 은사는 특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이건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 주 예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치를 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고린도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온몸이 눈이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12장 29절 31절 모든 사람이 다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겠습니까? 모두가 교사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위아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보면 사도의 은사가, 사도의 은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을 사도를 직접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의 은사와 같은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 레벨로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고, 여러분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계시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계시요,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랬어요. 레벨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은 안 만들었습니다. 뒤에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 모두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합당하게 다 불러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을 존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 그럼 여러분 저를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저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역할을. 우월함이 아니고 특별함이 아니고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역할. 그럼 저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죠. 조심하면서, 아주 조심하면서. 축복을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의 그를 삼켜버리면 죽거든요. 조심하면서 위아래 개념에 우월함이 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큰 은총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다 우리는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주께서 기뻐한다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 찾아가서 아닌 것 같냐고, 알겠다고, 그럼 비키면 되고. 이 모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뭔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은사에 대한 성경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또 뭐 영분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좀 은사 같은 은사 이런 게 많이 적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 은사 적혀 있지만은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 생각하기를 그거는 은사라기보다는 상품 아닌가 이런 것 같은 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 뭐 목사, 교사, 직분 같은데, 근데 성경은 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 종류 한 20가지 돼요. 그러면 20가지가 은사를 다 적은 것일까?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요. 그러나 다양한 은사가 더 나타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오늘 마침 우리 형제님 찬양을 아주 좋았어요. 그 찬양은 은사인가요? 재능인가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은사와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뭘까? 로마서 12장에도 비슷하죠. 은사와 타고난 재능이 뭘까? 또는 목사가 은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은사에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이겠죠. 뭐 목사에 대한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타고난 재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름 부어 주시면 은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행하면은 그건 자기 개인의 재능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기름 부어준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영을 건듭니다. 영을. 속 사람을 건드려요. 속 사람을. 영을 건드려요. 영을. 그런데 자기 재능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혼을 건듭니다. 혼을. 혼은 뭐냐? 우리 감성과 지성을 건드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은사가 없으면 영은 못 건든다. 영은. 이 영은 뭐냐? 속사람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속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영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막 깨워줘요. 아멘.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재능을 따라 하면은 잘하네. 감성을 건드려요. 감성을.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개인의 재능을 따라 일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랬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라 그랬죠. 실제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은혜를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또 주 앞에 의지하는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노래를 하면은 처음에는 은사가 있었더라도 은사가 사라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재능도 은사로 바뀝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정리해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한 것처럼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오늘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은사를 묻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더하여 주시든지 드러내 주시든지 아닐 때는 아닌 걸 확인해 주시면 놀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게 되면은 재능에서 시작돼도 은사로 바뀌고 있는 은사를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놀래지 말고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지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 그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주의 나라가 될 주의 때가 되면은 하든 5달란트는 5달러, 이건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의 나라가 경고하게 되고 주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딱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재능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받습니다. 아멘이죠. 결코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믿음으로 선한 열심으로, 그럼 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십시다.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